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이렇게 말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에 대한 것은 제가 또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말씀을 따로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교회 카페에 가보시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사탄의 사역에 대해서 사탄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사탄의 종말은 어떤 것인가 하고 사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고 또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성령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종말까지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성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이단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얘기하도 이단으로 규정이 됩니다. 근데 성령에 대한 것은 계속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얘기하는데도 규정을 못해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되면 성령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루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고 자료로 대신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맡겨놓고 지도자로 세워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성도를 섬겨야 되는가 계속 지금 권면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지도자는 성도의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조금 앞쪽에 4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성도와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로고스, 그리고 기도, 이건 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된다. 구별되어진다. 네가 이것으로 그랬으니까 이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계속 자라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7절 끝에 보시면요, 이런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특별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 4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이 본이라는 게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모델이 되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성도들도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경건에 대한 훈련입니다. 외모는 우리가 충분히 지장을 하고 살잖아요. 경건에 대한 훈련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충분히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에 넘어와서는요,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 목회자의 성도와 간의 예의와 규범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냐 물으면 목사라 그래요. 이건 상하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걸 먼저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영적인 권위를 세운다는 그런 핑계로 이 성도들에게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나라의 또 문화적인 부분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외국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유교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군사 문화라는 게 있어요.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상하 조직을 강조하게 되는 이 군사 문화의 대부분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권도 어른들이 이제 공경해야 된다는, 또 상하 관계를 따지는 군사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문화가 좀 상하 관계를 좀 따지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상하 관계를 자꾸 따지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목사라 그래서 높임을 받는 자가 아니고요, 교인을 또는 성도를 섬기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거기 제자도를 설명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꾸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대속물로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들끼리 내가 지도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말씀의 의미와 이 뜻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목사가 되었을 때 절대로 높임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본을 여러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문화권이 좀 이렇게 상황을 따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대접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성도는 성도로서 사명이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를 함부로 대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예의를.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할 때, 또 어린 사람을 대할 때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목사가 먼저 섬기는 자의 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 1절에 보시면요, 목회자가 늙은이를 대할 때, 늙은이라는 것은 이제 수염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인데, 이걸 이제 교회 용어로 표현하면 장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늙을 노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든 사람, 늙은 사람이 대할 때, 나이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게 보시면 1절에 꾸짖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설사 잘못됐다 할지라도 아랫사람 대하듯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꾸짖지 말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책망한다 또는 때린다, 훈계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막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권하되, 이 권하는 것은 옆에 불러놓고 가르친다는 뜻이거든요. 교훈을 하되 가르치되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 가족을 대하듯이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을 때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른들을 대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연세 있는 분들을 이렇게 대할 때 좀 젊은 분들이 시대 차이가 난다 그래가지고 생각이 다르다, 말도 안 통한다 그러면서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요,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존중이 여길 때 어른들이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건 원래 율법에 있는 것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율법이 있는 거 아시죠? 레위기 19장 사회 규범에 보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흰머리 앞에,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어른들을 공경할 때 자신도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법을 주실 때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이 의미를 따라서 이런 어른들을 공경하게 되어지면 나도 존대를 받는 거예요. 나도 공경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결국 나이가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른들을 대할 때는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존대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는 개인주의가 또 강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막 화가 난다고 어른들을, 약한 분들을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른들을 존대하는, 공경하는 분위기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사람들이 칭찬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칭찬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육자들이 젊은 사람을 대할 때는 여기 5절 끝에 보면 나오죠. 형제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형제의 사랑을 보여주라. 여러분, 형제들은, 친형제들, 혈육의 형제들은 늘 이렇게 힘이 되어주려고 하잖아요. 형제들끼리는 도와주려고 하고 동력자가 되려고 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친형제처럼 그렇게 하라. 형제들은 또 허물이 없으니까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기면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젊은 사람들끼리 대할 때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형제라는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 형제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열면 가능해요. 여러분이 마음을 닫으면 힘들지만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나이 든 여자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나이 든 어른들, 어머니에게 하듯이 해라. 2절에는요. 젊은 여자들이 나오죠. 이 교육자가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 온전히 깨끗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디모데가 워낙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젊은 교육자다 보니까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순결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이 감정,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 가족을 대하든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대해라. 사실 목회자가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우리 장로교단은 남자밖에 교육자가 될 수 없어요. 전사까지는 괜찮은데 목사가 되면 전부 남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다가 여러분 좋지 않은 소문이 나기도 하고요. 실제로 사고가 나서 사람들에게 비난거리를 받고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젊은 여자들의 관계 속에는 늘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나오는 얘기는요. 이 홀로 사시는 분들,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과부란 말 자체가 원래 원어상에는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부분이 비어있다, 부족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러니까 섬기는 가족이나 남편이 없이 홀로 사시는 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되는가? 존대하라. 여기 3절을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존대한다는 개념조차도 값지게 여기라 이런 개념이에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부부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둘 중에 한 분은 먼저 가시게 되잖아요. 남자들은 혼자 있어도 기업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남편이 먼저 천국 가게 되면 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부분을 배려해야 된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자녀가 있거나 손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가족들, 섬기는 가족들이 있다면, 부양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이 어머니들을 섬기도록 먼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가족들이 부모를 섬길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결국은 가정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인 어머니가 계실 때는 자녀들이 먼저 섬기도록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버리면요, 가족들이 받을 복을 빼앗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효를 할 수 있도록, 이 효라는 말은 공경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공경할 수 있도록 배려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이 복을 받도록 해라. 여러분 교회는요, 홀로 사는 분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친족,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공동체잖아요. 그 안에 충분한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대신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래 어려운 분들 도울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넉넉하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주면요 가족들이 할 일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안에 있는 가정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는요 홀로 사시는 분들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홀로 사시면서 전혀 가족이 없는 사람들,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요 직분을 줍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줘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5절에 보시면요 참 과부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 과부라는 사람은 직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말하면 권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돌볼 그런 사명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와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이란 말이 진짜란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가정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책임지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은 60 이상이 돼야 된다. 60 이상이 되면서 과부의 명부에 올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직분을 주는 겁니다. 참 과부라는 직분을 주는, 이건 직분이라고 봐야 돼요. 교회에 직분을 주면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과부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잘 보시면요. 이런 참 과부에 대한 자격이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자녀를 양육했고 한 남편의 아내이면서 자녀를 양육한 그런 경험이 있고 또는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여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손님 대접을 할 줄 아는 사람 또는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다. 연세가 있는 분들 중에서 또 홀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헌신이 없으면 교회 일을 할 수 없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만 이런 분들은 교회의 직분자로서 권사, 오늘날 말하면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헌신과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한 행실에 전거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자로서 거기 교회 안에 양육한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일이라든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는 것, 섬기는 것 또는 환난당한 자, 아픈 사람이나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이런 모든 선한 일에 앞장서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에 섬기는 게 쉽지 않죠. 이런 헌신한 사람들이 이런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런 홀로 되신 분들 중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책임져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분을 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권사의 직분이 바로 그런 직분이죠. 성도를 돌아보며 신방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이런 헌신의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홀로 되신 분들 중에서 60이 되지 않았거나 좀 젊거나 또는 가정에 있는 분들은 재혼을 하거나 또는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11절 한번 잘 보십시오. 5장 11절에 보시면 젊은 과부는 60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명부에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3절 14절 보시면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60이 되지 않은 젊은 여자 중에 홀로 되신 분이 있다면 결혼할 기회를 가지는 게 더 낫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렇게 또 섬길 수 있는 가정이 있을 때 자녀가 있다든지 또 다른 손자가 있다면 이런 과부들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가 책임지기보다는 스스로 노력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되신 분들 중에 이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그냥 물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나태해질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쓸데없는 말이라든지 또는 일을 만든다, 뭐 마땅히 할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은 다른 사람의 일을 참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시간이 있고 나태해지면 다른 사람 일을 참견한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잘 보시면요, 거기 대적들의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 사탄의 일꾼이 되지 않도록 해라. 특별히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갔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꾸 나태해지다 보면 결국은 사탄의 일꾼처럼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 더 짐을 지우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잘 보시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친척이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직분자로서의 과부로서 일을 하는 게 훨씬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고, 또 개인적인 친척이 있다면 가족 안에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가정의 복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줄 수 있는 복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도, 다른 분이 아무리 섬겨도 가족들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기회를 줘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까지 기록한 걸 보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죠. 가정에 있는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잘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누리는 복을 누리고, 그렇게 가정에서 누릴 수 없는 사람들, 가정에 섬길 그런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홀로 되신 분들 중에서도 가정을 섬길 수 있다면 가정의 복을 받고, 또 가정에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없다면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 나라 할 때까지 교회에서 주는 은혜를 누리라. 다 같이 은혜가 있다는 뜻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권사되는 직분, 남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목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지만 여자분들은 지금 집사하고 권사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상황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잘 섬기게 되어지면 충분히 가정에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의 은혜를 누리든지 가정에 더 이상 섬길 방법이 없으면 교회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잘 살펴서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에 주신 은혜도 누리시고 교회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섬겨서 교회에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리실 때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괜히 직분을 따라서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직분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가정에 주시는 은혜도 누리고 또 가정에 섬길 기회 없으면 사회를 섬기도 되고 또 교회를 섬기셔도 되고 섬기시면서 말씀대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라. 교회가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섬길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부터 보시면요.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치리하고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기라.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남자들 중에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목사라 그러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이제 목사라 그러고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교회를 섬기는 장로를 시무 장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갑절이나 존경해야 된다. 이 얘기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장로가 되어도 잘 다스리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면 갑절로 배나 존경을 여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로 중에, 지도자 중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거기 더욱 그리하라. 거기 보시면 17절 끝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니까 목사들이죠. 목사들 중에 잘하는 자들은 더욱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라는 표현이 특별하게 대우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존경을 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목사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면 누가 복을 받게 되냐 하면요,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가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 성도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개념이에요.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티집을 잡고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면 결국 성도들이요,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상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게 권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영적인 역량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늘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늘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도를 위해서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은 배나 존경하고 더욱 그래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만약에 목사들이 게을러서 여러분 경건의 본을 보이지 않고 말씀을 잘 몰라서 가르치지 못하는데 자꾸 존경받으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냥 직분만 가지고 따지는, 나는 장로요, 나는 목사다, 권력이 있다, 권세 있다 그러면서 그것만 따지다 보면요, 서로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이런 직분만 남게 되어지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목사들은 잘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성도들은 잘 가르치는 장로나 또는 목사들을 서로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결국은 피차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요,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싹스를 뻗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교육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생활비를 지원할 때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거는 말씀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을 하나님 부르실 때 기름 부어서 구별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기업이라 하나님 재물을 먹도록 배려를 했잖아요. 마음 놓고 헌신할 수 있도록. 땅과 기업을 주지 않았지만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어요. 또 레위인들, 성소를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오늘날 교육자에 해당하거든요.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았지만 백성의 11조를 그에게 다 줬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도록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속죄할 때 성도들이 영적인 복을 받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배려했자는 거예요. 신약 기도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사역자가 세워지면 그 밭에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않듯이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비를 책임져야 된다. 그래야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목회에서 신이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들은요, 섬기면서 가르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 정상적인 교회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고 또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래서 피차가 복을 받는 그게 정상적인 교회죠. 우리 대구 자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잘 마음에 새기셔서 또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존경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피차 복을 받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이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 잘못했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목사나 장로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징계를 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말씀에 대한 시행이죠. 이게 징계며 징계. 교회의 칠이라는 건 칠이. 지도자든 성도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되어지면 또는 세상에서 범죄하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징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혹시나 사람들끼리 모함할 수 있잖아요. 증인 없이 말로만 소문으로만 모함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대신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 증거가 드러날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요. 반드시 징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공회라는 걸 줘가지고 교회가 공회잖아요. 오늘 예배가 공회입니다. 공회에서 이 죄가 드러날 때는요. 공정하게 치리하도록. 여러분은 그런 걸 보시지 못하셨죠. 예전에 교회 안에 직분자들 중에 범죄한 자들이 있을 때 예배에 참여하잖아요. 그럼 이 공회가 재판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재판정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요. 여기서 증인을 불러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죄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벌이 있어요. 권면, 또 징계할 때 수찬정지, 그리고 제명출교 이런 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을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재판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공회에 이런 권한을 주셨는가? 여러분 공회의 법을 존중히 여기고 공회의 책벌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공회에 권한을 주신 거예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공회에서 법을 집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이거 엄하게 명한다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 성도의 모임, 이 공회에서 칠이나 징계가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징벌의 권한을 주신 것은 뭐냐 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께 책벌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회의 이 벌과 이런 공회에 대한 재판을 존중히 여기게 되어질 때 더 큰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에 이렇게 교회라는 걸 생기기 전에는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했을 때 제사장이 뽑혔을 때 제사를 드릴 때 분향을 하다가 잘못했거든요. 하나님 바로 죽이셨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처음 예배를 드린 게 레위기 9장이거든요.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이 분향을 잘못한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그게 1벌 100개. 한 번 벌을 주면서 100개의 교훈을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민수기 16장에 가면요. 이 고라당들,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 불러가지고요. 그 고라당의 모든 식구들까지 땅을 벌려가 죽였잖아요.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사무엘 시대 갔을 때 사무엘상에서도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음란을 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에게 빨리 책벌을 해라. 네가 제사장이니까 벌을 주어라 할 때 엘리가 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홈니와 비나스를 전쟁터에 데리고 나와서 죽였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공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심판하셨지만 신약에는 공회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이런 법을 주어서 책벌할 수 있도록 죄가 드러나면 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의 법을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았을 때 그 벌을 존중히 여기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도 보시면요. 이런 지도자를 세울 때 경솔히 세우지 말라.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경솔히 안수한다는 건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 이런 법이나 하나님 말씀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경솔하게 직분자를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거나 참여하거나 동참하지 말아라. 여러분 죄가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게 되었어요. 24절, 25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땅에 돼가는 모든 일들 속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고요. 인간의 법이 있어요. 그 인간의 법은 다 드러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요. 반드시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걸 넘어갔다고 절대로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땅의 죄든 마음의 죄든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지금 땅에서 드러날 수 있죠. 그렇지만 심판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의 죄는 뒤를 따른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회에서 벌을 받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래야 더 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늘의 그물이 성글러 보여도 그 죄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교회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법이 굉장히 허술해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는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성도든 지도자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공회에서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죄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징계를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해결하라. 그래서 반드시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5장 거기 보십시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여야 돼요. 성도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이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를 대하고 섬겨야 되는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또 예의를 갖추면서 성도를 대해야 되고요. 또 성도는 성도들대로 존중함으로 목회자를 대하는 법을 잘 배워서 피차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라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평생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 교회의 헌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교회도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헌법이 있어요. 이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반드시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험을 치고 규정을 지켜서 법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도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 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거. 그게 공회의 법이고요. 이게 공회의 법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교회 다른 데 가면 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교회는 반드시 은혜가 있게 되었고요. 또 성도들 가정에는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런 법이 시행될 때 교회는 은혜가 되고요. 들어오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법을 존중할 때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런 구약의 법,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신약교회에 어떻게 실행되어야 되는지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바울 시대만 해도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였어요. 신약 성경은 훨씬 뒤에 지금 바울이 기록한 게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법이 진짜 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법이 이렇게 실행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이 신약교회에 이렇게 실천되어지는 것이다.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피차가 보호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 1시간에 빠르게 설명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거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우리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법을 잘 지켜야 되는가? 이걸 순종하게 되면요. 반드시 말씀에 있는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가 마음에 새겨놓고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권위적으로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목사가 내가 이 권사님, 집사님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버리면 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선포했고 말씀을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결정했고 여러분이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성도들에게 목사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버리면 말씀도 안 지킬 뿐더러 그냥 우리끼리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우리끼리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누구에게 잘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이웃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도 여러분 친족들에게도 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법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요. 어른들은 정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이렇게 잘 섬기시고 또 성도들은 형제같이 자매같이 사랑하고 섬기시고 또 홀로 계신 분들은 서로 배려하고 헌신함으로 섬길 때 정말 영적으로도 아름답고 육적으로도 강건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요. 여러분 남은 생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